네, 우리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말씀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이자 기회입니다. 물론 서로의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과 예배 가운데 진심을 담아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작년에 52개의 주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4년 성탄주일 주보를 준비하는데 문서 번호 순번이 한 주씩 밀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지난 주보들을 살펴보니까 종료주일 12번 주보 이후에 부활주일 문서 번호가 13번인데 13번을 건너뛰고 부활주일 주보를 14번으로 기록하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보 번호가 하나씩 밀린 상태였고 51번째 성탄주일날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을 53번의 번호로 마무리해야 할까, 아니면 51번 이 주보 문서 번호를 2번을 기록하고 온전하게 주보를 마쳐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온전하게 주보를 마치기 위해서는 51번의 주보를 2개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분명한 명제를 믿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개념 안에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만 드러나게 된다면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 끝에 결국 2024년도 주보는 52번으로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이 창조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입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 또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 실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단지 우리가 태어났던 그런 생일 차원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록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새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며 크게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새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 공간을 채우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매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3번의 주보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연말에서야 깨닫게 된 것처럼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이루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시간의 관점입니다. 개인적인 출생이 있고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그것을 대면해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경을 딱 펼치고 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성경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며 부모에게 다양한 질문을 품게 되죠. 아빠, 이건 왜 그래? 엄마, 이게 뭐지라고 수많은 질문을 하며 아이들은 부모에게 질문을 던지며 성장하잖아요. 진리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와 같은 이 궁극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히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7가지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번째 진술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7가지 7대 선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랑으로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데 여전히 기웃거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새해에는 용기 내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걷는 길 같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졸지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단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어요. 이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의 표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선악과 나무 앞에서 했던 질문은 죄를 지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너가 자유롭지 않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을 주입시키고 에덴의 언약을 깨트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부당하게 느껴지도록 유혹합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라고 유혹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도록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청지기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맡겨진 일들입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는 오늘 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시작되는 인생의 생명의 여정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찬양하고 있어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시편에 담겨져 있는
인간 창조론이다라고 부릅니다. 시편의 오늘 기자는 인간의 출생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밀하게 감탄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모든 장기는 단순히 오장육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내면의 정서, 또 우리의 의지, 개성까지도 지으셨다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내 몸 깊은 곳에 모든 장기를 다 만드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몸을 온전히 빚어 주셨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신기하고 오묘하게 빚어졌으므로 주께서 하신 일이 하도 경이롭고 놀라워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지 내 영혼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솜씨의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모든 내 속에 있는 장기와 심장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입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빚어지고 있을 그때에 곧 내가 땅 밑 깊은 곳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짜 맞추어지고 있을 그때 주께서는 이 몸의 형체를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 내 몸의 뼈 마디 하나하나인들 어찌 주님 앞에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의 형체가 아직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은요, 생명을 품어내는 장소였습니다. 그 뱃속은 바로 사랑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든 생명은 탯줄을 통해서 호흡했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뱃속에서 나올 때의 출산의 과정에서 보면 보통 대개 아버지들이 탯줄을 끊잖아요. 저도 두 아들 탯줄을 끊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탯줄을 끊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숨을 쉬게 돼요. 이전에 탯줄을 통해 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호흡하며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세상에 태어난다는 의미일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창조의 계획 안에 있었고 구속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바로 단순한 질문에서 감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께 구속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고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강점이 교만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과대 평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약점이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이 시를 기록했던 시인은 이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이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탄입니다.
나의 참된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내가 이전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년기든 또 청소년기든 청년기든 혹은 청장년기든 여러분, 그 상황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조주 앞에서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영적 탯줄을 끊고 살아가라고 2025년에 새로운 시간을 부여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참된 인생을 부여받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흘러갈수록 점차 지나가고 소멸될 거예요. 2025년도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구원은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우리를 점차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가득할지라도 이것을 거두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 해 동안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비웃고 어리석다라고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믿음이라는 기적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깊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어떠한 상황도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 4계를 경험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에도 이 다양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어떤 이에게는 봄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차가운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겨울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각자의 계절에 맞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린이에게 노년기의 성숙함을 요구한다면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온전한 삶의 뱀을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차가운 겨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계절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믿음의 계절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과 삶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계절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